찬미예수님, 오늘은 성주간 월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가셨을 때 마리아가,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 300데나리온이니까 200데나리온인가요? 얼마죠? 그거를 팔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러니까 365일이 1년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이 일을 해서 하루에 벌 수 있는 게 한 데나리온. 그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년 연봉인 거죠. 보통 뭐 1년 연봉 한 3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향유가, 아니 이제 향기가 나는 기름이겠죠. 이 향유가 거의 3천만 원짜리인 거죠.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아에 이렇게 닦아드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본인은 이제 도둑놈이죠. 그거를 가난한 사람한테 주지 뭐 그러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당신 발을 머리로 닦아주는 것을 허락하시는가?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은총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자비로운 행위를 원하셔요. 이 자비로운 행위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는 은총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공식인 거죠. 기본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안타깝다. 예수님이 굶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자비로운 마음이 막 이는 거죠. 근데 그냥 그래서 뭐 없는 곳에서 사실 기적을 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나한테 줄 수 있는 자비는 뭐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빵은 뭐야? 이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자비로운 마음, 은총을 주는 건 자비죠. 근데 그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거는 자비로운 마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향하든 가난한 사람을 향하든 자비로운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 자비가 나에게 내려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풍산계 남매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풍산계 남매들은 너무 착해요. 근데 정말 너무 둘도 없는 아주 좋은 친구인데, 밥 먹을 때만 이 오빠가 여동생을 막 물어뜯고 막 피까지 나게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한테 이제 질질질질 끌려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동생은 계속 같이 밥을 주면은, 밥을 뭐 한 그릇에 주는 것도 아니고 2개로 나누어 주는데도 막 지 밥도 안 먹고 얘 먹는 걸 막 싸워요. 어차피 주인이 주는 같은 밥인데 내가 서열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끌려 나가서 목줄에 이제 매여가지고 동생만 먹는 거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동생은 이제 오빠가 보는데 또 먹으니까 더 열이 받는 거죠. 이 주인이 동생만 사랑해. 받은 자는 더 가지게 될 거고, 받지 못한 자는 이제 못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동생만 이제 먹고, 그러니까 묶여 있는 얘는 이제 개서운한 거죠. 이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느님한테 은총을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나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라는 식물에 물을 주겠어요? 아니면은 죽은 고목나무에 물을 주겠어요? 그럼 바보는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체, 이 나무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물을 주는 것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체, 자라나서 지금 조금이라도 이 물을 주는 이에게 생명으로서 어떤 기쁨을 주는 거죠. 어떤 죽은 거를 보는 것보다 살아있는 거를 보는 게 어떤 기쁨인 거죠. 이 아주 작은 나무는 자기도 모르게 주인이 아니라 뭐 인간한테 뭔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는데 인간이 거기에다가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거죠. 죽은 거에게, 자라지 않는 것에 자비를 베푼다는 거는
바보죠. 하느님이 은총을 주시는데 은총이 자비인데 그런 자비의 표현이 전혀 없다면 커서도 뭐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은총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은총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제 성찬례 때 예수님께서 당신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빵과 포도주의 봉헌인 거죠. 이게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선악과를 봉헌하는 일인 거죠. 그 자비의 행위를 하느님께서 보시지 않으면은 당신에게도 자비를 못 보이는 존재에게 어떻게 자비를 보일 수가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자비를 보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날을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느님께 바치는 것보다 두 번째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가난한 이들에게 나중에는 줘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를 주고 계신데 또 당신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자비를 조금이라도 가질지 못한 가룟 유다와 아까워하는 거예요. 남이 바치는 것도 지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거를 바치는 마리아. 이제 뭐 하느님의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인에서는 이 라자로의 여동생이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러니까 막달라에 가서 살았던 같은 동일 인물인데 이 성경만 보고는 이제 그것이 구분이 안 가죠.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인지. 왜냐면 마리아란 이름이 너무 많았죠. 소파 방정환. 갑자기 또 농담을 하고 싶어지는데 그 이러면 안 되죠. 자꾸 소파 가지고 그 소파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어린이날을 정한 이분한테 할 어떤 저기는 아닌 거죠. 위대하신 분, 어린이를 사랑했던 소파 방정환 씨가 이분이 이제 소파에 앉아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아무튼 앉아 있었는데 이제 강도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강도가 막 칼 들이대고 널 죽일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아니 그 뭐 돈이 필요하면 그냥 돈을 달라고 그러지 왜 칼을 들고 왔냐. 그래서 얼마가 필요한데. 그래 이제 얼마를 얘기했더니 자 이렇게 가져가. 금고에서 꺼내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리고 가는데 잠깐. 아니 내가 돈을 이렇게 줬으면은 고맙다는 말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 와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선생님 집에서 도둑질 강도질 한 거를 실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에요, 강도질한 게 아니에요. 강도질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받고 고맙습니다 라고 하겠어요. 당신 이야기 해보라고. 나한테 고맙다는 말 안 했냐고. 했다고. 그러니까 주고받은 거니까 고맙다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경찰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장발장과 주교님이 생각이 나죠. 이렇듯이 우리 이 하느님께서는 억지로라도 자비,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야 당신이 자비로이 주시는 분이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뺏어가는 뭐가 되니까? 강도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강도였던 거고 이제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이제 은총을 받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총을 청하는 사람인지 강도 짓을 하는 하느님 앞에 사람인지는 내가 그분에게 어떠한 자비의 행위를 라도 분명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청하기만 하고 있는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자비로운 사람에게만 자비가 은총으로 주어진다는 거 우리가 또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 충만한 자비를 받을 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